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찬양팀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얘기 안 해주시나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일단 저는 재미있는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유머를 책으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진지한 게 고민이라서 유머에 관한 책도 몇 권 읽어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불치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는 얘기를 잘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꼭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많이 웃으시네요. 네. 제가 진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유머와 웃음들이 필요합니다. 유머와 웃음은 우리에게 여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신앙에서는 진지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진지하다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사전적 용어를 말씀드린다면, 진지하다는 말은 마음과 행동이 참되고 착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의미를 신앙에 있어서 적용해 본다면 참된 신앙을 가졌는가 혹은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serious, 다시 말해 진지함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결단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들을 데려와서 바벨론 왕의 신하로 중용하였습니다. 뽑힌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으며 다니엘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고 이 해석을 들은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높여주며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이를 시기한 바벨론 신하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 계획하는데, 이때 신하들은 왕에게 간언하여 법령을 세워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정하기로 합니다. 이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한 신앙인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지한 신앙인,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에게 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해야 하나? 아니면 왕의 말을 따르는 척하고 기도는 밤에 몰래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이런 생각들이 그를 지배하고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았고 신앙을 지키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처하진 않았어도 우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지한 고민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상황과 환경을 탓하려 합니다. 불평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진지한 고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진지한 고민에 이어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진지한 고민을 하는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삶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진지한 고민 끝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고 전과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니,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결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결단이 자신을 죽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과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는 우리는 다니엘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은 보이는 바 간단한 선택이지만 사실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택들은 하나님의 이외의 것 중에 양자택일해야 하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 돈과 하나님, 명예, 권력과 하나님, 내 생명과 하나님.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십니까?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권력과 하나님 중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계와 하나님 중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멘. 마지막으로 내 목숨과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진지한 신앙의 결단을 하신 여러분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진지한 결단을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에게 진지한 고민과 신앙의 결단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참된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고민과 결단 끝에 전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혹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결단,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는 호흡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는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참고 참아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 참는 그 끝에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진지한 고민과 신앙을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이제 참된 기도를 합시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찬양을 부르심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그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시험이 올 때 짧은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게 시험이 옵니다.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좋은 기회가 다가옵니다. 추석이라는 좋은 기회가 다가오죠.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진지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들은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서양신을 믿는다며 몰매를 맞기도 하고 생활용품이나 식량을 거래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며 침을 뱉고 내쫓았습니다. 심한 경우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박해는 있었지만 비기독교인이 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누가 들어도 오고 싶은 곳,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새 교회는 지탄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며 믿음 없는 청년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과는 교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 이미지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정말로 순수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기 바쁘고 그게 익숙해져 버려서 당연한 듯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성도라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넘쳐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꿉니다. 진지한 신앙인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말과 태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단 한 명의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나라 초대교회들은 우상 숭배의 나라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지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우리들은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내 삶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감동이 있으시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강남과 한국과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인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시면 그 즉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힘을 잃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강남과 한국을 또한 세계를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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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따를까 아버지 고민하고 그걸 지키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지함으로써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기도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 가운데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며 그 결단이 꺾이지 않도록
참된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나를 바꾸고 가정과 일터를 바꾸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